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리더 부재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더는 있는데 리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리더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책임지는 리더 또는 크고 작은 다양한 공동체를 이끌고 책임지는 리더들이 필요한데 제대로 된 리더를 찾아보기가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시대에 가장 뛰어난 최고 최상의 리더를 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최고의 리더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110세까지 그는 놀라운 리더의 역량을 발휘했고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엄청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리더십. 말씀을 들으시면서 요셉은 빼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고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멘. 자, 요셉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뭐 뛰어난 게 없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출중한 엑설런트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정답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자, 요셉의 리더십. 첫 번째 요셉의 리더십은 신의 리더십입니다. 무슨 리더십? 신. 그렇습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넘볼 수가 없잖아. 신의 영역을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이?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아멘, 전지전능하신 신이 요셉을 사로잡고 요셉과 함께했고 요셉을 쓰셨기 때문에 요셉의 리더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리더십이 돼서 애굽을 다스리고 또 주변의 많은 나라와 족속들을 바로 이끄는 최상의 리더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38절, 3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무슨 얘기예요? 요셉에게 애굽을 맡기기로 14년의 프로젝트를 맡기기로 결정한 일을 만장일치로 좋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자, 38절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요셉밖에는 없다. 이런 사람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신이 요셉을 최고의 리더가 되게 했고 그 하나님의 신이 요셉의 리더십, 리더 파워, 리더 능력이 되게 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뛰어난 리더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어떤 신이에요? 작은 첫 번째로는 창조신의 리더십입니다. 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이시잖아. 창세기 1장 1절 3절까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신도 거기에 창조의 영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또 사람이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신이시잖아요. 신. 창조신의 감동을 입었는데 뭘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 사람을 따라갈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리더십은 큰 첫 번째 신의 리더십인데 어떤 신? 창조신. 아멘. 창조신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동신의 리더십이에요. 감동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도, 청명도, 명철도 아주 탁월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최고의 리더, 완벽하고 퍼펙트한 리더가 돼서 맡겨진 공동체를 잘 관리하고 이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30세 총리가 돼서 80년 동안 애굽 백성들과 주변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 때 문제가 있었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어요? 불완전이 있었어? 없었어. 퍼펙트했어. 왜? 하나님의 신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창조신의 리더십, 그 다음에 감동신의 리더십. 자,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 27장 18절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았어요. 역대상 12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성신이 30명의 두 아마사에게 감동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은 가장 뛰어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다윗의 리더십은, 아니 오늘 본문의 요셉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운행 리더십, 운행신의 리더십입니다. 운행신. 자, 하나님의 신은 움직이십니까? 안 움직이십니까? 움직이셔.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신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신이. 이 운행하시는,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이 신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무능한 리더가 되겠어? 유능한 리더, 탁월한 리더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되는 신의 리더십입니다. 어떤 신? 사탄, 마귀, 귀신도 신이라고 불려지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만든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전지전능한 신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신이시고 모든 것을 다 되게 하시는 신이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실패한다 성공한다? 감당한다 못한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스펙에 연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신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질을 하는 이런 최고의 리더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말씀도 또 보니까 다섯 번째로는 지혜 신의 리더십입니다. 지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최고 최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신에게 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자, 여호와의 신을 이사야는 어떤 신이라고? 지혜의 신이다, 총명의 신이다, 모략의 신이다, 재능의 신이다, 명철의 신이다, 지식의 신이다. 이런 신의 사랑, 이런 신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리더십이 모자랄 리가 없지. 불완전할 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좀 이런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어. 요셉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이런 하나님의 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민족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염려할 일이 있겠어요? 없지. 아멘. 여섯 번째로는 은사신의 리더십입니다. 무슨 신?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을 가리켜서 은사의 신이다,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말은 모든 은사는 다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주시는 거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리고 말씀하죠.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이 주신 은사가 리더십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엄청나게 영향이 있지. 지혜, 지식, 각양의 은사들이 임하면 그 은사가 결국은 그 리더의 강력한 파워풀한 리더십이 돼서, 아멘, 리더로서의 역량을 확실하게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은사신의 리더십. 요셉에게도 나타났죠. 각종 은사가. 다니엘에게도 나타났죠. 각양의 은사가. 다윗에게도 나타났죠. 각양의 은사가. 사무엘에게도 나타났죠. 각양의 은사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바울에게도 각양의 은사가 임했고, 그 은사는 그 리더들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학벌, 문벌로는 흉내낼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리더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권능신의 리더십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은 전지전능하시며 권능의 신이 맞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에게는 권능이 임해. 귀신 쫓는 권능, 모든 약한 것을 다 강하게 하는 권능. 아멘.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 권능의 신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악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있고,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권능의 신의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그의 그림자에게만 덮여도 각색 병이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하늘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아멘. 여덟 번째, 채움 신의 리더십입니다.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신인 성령은 채우신다, 못 채우신다. 미가서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공의가, 재능이 나에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채워지죠. 아멘. 자, 요셉의 리더십 첫 번째 어떤 리더십? 신의 리더십. 어떤 신? 하나님의 신. 전지전능하신 신. 창조의 신. 아멘. 거룩한 신. 자, 큰 두 번째로 요셉의 리더십은 감동 리더십입니다. 무슨 리더십? 감동 리더십.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죠? 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시대의 탁월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의 감동입니다. 감동. 하나님의 신의 충만을 입고 크게 감동한 사람들은 리더십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고, 아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리더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면 나도 살고 나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최고의 리더가, 엑셀런트한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첫 번째 요셉의 리더십은 신들의 감동 리더십. 에스겔 3장 14절에도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니라. 아멘. 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가 수지 맞았어, 안 맞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리로 세우니까 80년 동안에 걱정할 게 없는 거야. 만약에 이런 리더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7년 흉년이 들어왔을 때 이 나라가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다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그렇죠. 아멘. 두 번째, 아들의 감동 리더십입니다. 무슨 리더십? 아들. 아멘. 출애굽기 35장 34, 5절에 보니까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자, 문벌이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학식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면 그 감동이 그 사람의 그 리더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의 생각은, 언어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시기 때문에.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켰다. 아들. 아히사막의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후계자 감동 리더십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19절,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후계자다. 누가? 여호수아가. 근데 그 후계자가 어떤 후계자다? 내 신의 감동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무식한 사람이야. 벽돌만 찍다 나왔고 종살이마다 저 노예살이마다 나왔어.
근데 모세는 공부를 엄청나게 막 애굽의 모든 학수를 다 두루두루 섭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무식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도 문제가 안 생겨. 왜?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리더 역할을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것을 가지고 리더를 해봐야 금방 한계의 벽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가지고 리더질을 하면 리더십이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럼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멘. 네 번째로는 다윗의 감동 리더십입니다. 누구의 감동?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됐다. 누가? 다윗이. 아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작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쫙 다윗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형통한 나라로 이끕니까? 못 이끕니까? 이끌잖아요. 이게 감동된 자의 나타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감동? 다윗의 감동 리더십.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요셉의 감동 리더십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없어. 학벌도 없어. 문벌도 없어. 지식도 없어. 뭐 비주얼도 그래. 근데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이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리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 다니엘이 바벨론 들어가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그보다 총명한 사람이 없고, 그보다 명철한 사람이 없고, 그보다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18절. 아마세의 감동 리더십입니다. 때에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30명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마세 감동 리더십. 일곱 번째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3절,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감동 리더십입니다. 자,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버리니까 그 고레스가 세계 최고의 리더가 돼서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런 리더가 돼서 남은 생애를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 바로 요셉처럼 신의 리더십, 감동 리더십. 아멘. 여덟 번째, 요한의 감동 리더십.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까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 4장 2절에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든 성도들이든 다른 것으로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게 중요해요. 왜?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리더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리더의 자원이 필요하니까. 마지막 큰 세 번째로는 요셉의 리더십은 당연하죠. 지혜 리더십입니다. 지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리더가 없었다면 그들은 7년 풍년이 들어올 때 7년 흉년은 상상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 다 죽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가 또 해석이 가능한 자가 애굽에 보내진 거예요. 누가 보냈어? 여호와께서. 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시편 105편 12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착고에 채워서. 그 말은 강제로 팔려가게 했다. 끌려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착고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강제로 팔려가고 인신매매에 대해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너와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와. 요셉에게 이르되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있도다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리더로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지. 됩니까? 안 됩니까? 부해집니까? 가난합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 지혜를 가지고 요셉은 리더를 시작한 거예요. 작은 첫 번째, 신들의 지혜 리더십입니다. 어떤 리더십? 신들.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 14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데려오십시오. 그에게는 신들의 지혜가 있고 신들의 명철이 있고 신들의 촉망이 있는데 비상한 지혜가 있습니다. 비상한 지혜. 그냥 지혜가 아니라 비상한 지혜라는 거예요. 뛰어난 지혜.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비상한 지혜 리더십. 다니엘서 1장에서 바벨론의 지혜롭다는 자들 다 불러다가 붙여봤는데 다니엘의 지혜를 못 이기지? 왜? 하나님의 지혜니까. 어떤 지혜니까? 비상한 지혜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일한 지혜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는 없다. 그 말은 유일하다는 거야? 흔하다는 거야? 유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혜가 없는 자가 이 리더가 되니까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아둔하고 우둔한 자들이 공동체를 맡으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했대잖아. 응? 자기가 최상의 선택을 했고 자기는 애국자래잖아. 또 박수 치면서 옳다고 그러잖아. 정신 나간 사람들.
아이고 미련하기는. 유명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스카이 나오면 뭐해? 머릿속에서 돌 굴러가는 소리만 들리는데. 머리가 채석장이 되는데 거기서 지혜가 나오겠어?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돌머리라고 그래, 안 그래? 어이, 속도야. 그렇잖아. 그런데 가슴에서도 머리에서도 그냥 온통 몸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탁탁탁탁탁 나와.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때 힘든 게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 뭐가 힘들어?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솔로몬이 무기 갖고 싸우지 않아도 그 나라가 강성했던 건 그 무기로도, 그 군사로도, 군인들로도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혜 앞에다 굴복을 하는 거야. 복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뭐가 고생이라고? 손발이 고생이라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탁월한 지혜 리더십입니다. 비교 불가. 탁월하다. 엑셀런트. 가장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고. 아멘. 다니엘에게 주셨고. 솔로몬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지혜 리더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최고의 지혜 리더십. 비교 불가, 견줄 수가 없어.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없을 거다. 역대하 1장 12절 13절,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최고가 아니에요. 여섯 번째, 최상의 지혜 리더십. 최상의 지혜 리더십.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100조의 돈을 가질래? 이 엄청난 지혜를 가질래? 그러면 여러분은 뭘 가질 거예요? 뭘 지혜를 가져? 100조 가지는 거지. 자, 지혜를 가져야지, 지혜를. 지혜를 가지면 100조 아니라 1000조도 움직일 수 있어. 그러나 지혜 없는 자가 100조를 가지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숱하게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행함의 지혜 리더십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14절에서 16절 30절에 보니까 다윗은 보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행함 자체가 지혜로운 거야. 이래야 리더십이 나오지. 리더가 미련하게 행하면 다 망하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솔로몬 지혜 리더십입니다. 지혜는 솔로몬처럼 받았던 사람이 없잖아. 역대하 1장 10절에서 12절. 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이 너희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 같음이 이 같음이 없으리라. 아멘.
요셉의 리더십. 물질, 명예, 권세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의 리더십은 첫 번째, 신의 리더십, 하나님의 신. 사탄, 마귀, 귀신이 아니고 창조의 신, 아멘, 조물주 신이신 바로 하나님의 신. 두 번째, 감동 리더십.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게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이 리더십이에요. 세 번째, 지혜 리더십.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자가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 그 리더가 뭐가 모자라,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요셉에게 주셨던 리더십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의 리더십, 감동 리더십, 지혜 리더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리더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